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잘들 지내셨어요? 할렐루야. 설교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인사와 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로서 있었던 재직하던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그 사람의 인생도 삶도 언젠가는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날이 옵니다. 열심히 살았는지 게으르게 살았는지 후대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열심히 살지 않았으면서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한 모퉁이를 붙들고 서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라고 평을 하겠으나 시대의 흐름을 보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위탁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살아온 지난 날들이 너무도 감사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를 생각할 때마다 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치밀한 계획도 없고 끝까지 뭘 해보려는 강한 집념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모자랐고 맡겨주신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겠다는 열정도 많이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늘 곁에서 저의 작은 목장에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끝모를 미래를 함께하며 오늘까지 자리를 지켜준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해준 후원자들, 친구들, 친척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아쉬워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반복이 없는 날마다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고 또 다른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12월 말로 제일침례교회가 저에게 위임했던 모든 직을 내려놓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랐던 저의 목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점수를 확인받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F 학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 후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남은 과제나 사역들을 모두 이어받아 사랑하는 제일침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축복하며 후임 목사님의 목회의 성공과 제일침례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있었던 모든 영광도 아쉬움도 이제 내려놓습니다. 가끔은 즐겁고 애잔한 기억들이 덮어둔 기억에 문을 열고 꾸물거리며 눈앞에 어른거리겠지만 모두 행복했던 지난날의 추억으로 여길 것입니다. 언제고 문을 열면 할아버지가 앉아있을 것 같이 생각되어 할애비를 부르며 목양실의 문을 열어젖히고 뛰어와 내가 없는 몇 번의 허전함을 겪고서 돌아설 하랑이와 하진이의 모습이 어린거리지만 그 아이들도 함께 성숙해가며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허물 많은 목사였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목숨까지 기쁘게 드렸던 바울의 그 마지막을 담은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
설교로 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마지막 말씀, 교회에 권하는 마지막 말씀 몇 마디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첫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 아닙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내 앞에 그분이 계신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말을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셨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얄팍한 수식어를 쓰거나 위장에 포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직이라고 하는 말을 써왔어요. 정직. 바를 정자, 고들 정자에다가 고들 찍자. 정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어 한자의 간자로는 요 옆에 막힐 담자를 요걸 치우고 밑에만 그냥 쭉 이렇게 내려넣어서 고들 찍자를 표시를 합니다. 바르게 찍자는 이 열십자입니다. 열십자 밑에 눈목자, 그리고 이것을 한문으로는 막힐 담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방이나 제한된 공간에다가 사람을 가두어 놓고 거기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하고 10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10사람이 눈 20개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바르지 아니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여러분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인생에 그렇게 큰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참 바른 사람이야. 답답한 것 같지만 저 사람이 하는 게 옳아.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전도자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와서 주님이 전하실 복음의 길을 닫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심리의식을 행하면서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보고 옛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누가복음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성취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은 달라지고 변화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랐던 시내에 생수가 흐르고 사막에서는 장미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맞아 일어서고 가죽이 입혀지면서 생기가 불어와 그들이 군대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종병들이 되는 환상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으며 황자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6절부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담담한 고백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제 삶을 그의 삶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이제 나도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란 짐승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우기 위해서 붓는 기름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서 그 제물을 불태울 준비가 다 되었다.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점점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끝없는 전쟁과 같습니다. 싸워야 할 적은 성경에 보면 셋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난을 던져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게 오는지 저게 오는지 분간하려 하지 마십시오. 분별은 성경적이어야 하며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을 첨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술책입니다.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진리를 행하면 협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는 끝없는 타협을 해왔습니다. 상처만 나으면, 이것만 사라지면, 깨구리만 없으면 이런 등등의 타협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마귀는 온갖 술책을 탔습니다. 상당히 인간적일 때도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들어주지 않고는 인간적이지 않을 것이라고라는 판단을 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적은 세상이 우리의 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몇 가지로 비유되는데 세상은 바다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거친 황야와 같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마치 물 같다고 비유를 하면 성경에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물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섬나 만상이나 수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두 물속에 담가 놓으면 죽습니다. 마치 세상이 좋지만 그 세상에 빠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불꽃과 네온사인 같은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은 나 자신입니다. 세상에 성공을 하면 어떤 일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면면에 세상 사람들 모르게 정말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투쟁을 했던 과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넘어서지 않고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고민과 수도 없는 실패와 착오를 거듭한 끝에 성공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부잣집 주택에 있는 호숫가 주변에 어린아이의 외마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에 살고 있던 플레밍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본능적으로 호숫가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가 보니까 어떤 아이가 물속에서 허부적거리면서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건져야 될까 말까를 생각할 물속에 뛰어들어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여름철 휴가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그 아이가 자기가 호수에 빠졌었는데 동네에 사는 시골 촌아이가 자기를 구해주었다고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기 별장에 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 플레밍이라고 하는 소년을 만납니다. 네가 내 손자를 구해주었니? 예.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도와주겠다. 그래요. 사실은 저보다요 우리 형이 공부를 잘하는데요 의과대학을 가기 원하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요. 우리 형을 의과대학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저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플레밍의 형과 그를 의대에 갈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줍니다. 할아버지의 손자는 가문의 뒤를 이어 영국의 총리가 되었는데 폐렴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플레밍은 자기가 연구하여 만든 약을 들고 친구를 살립니다.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만들기 위해서 600번이 넘는 실험과 임상을 거듭한 끝에 폐렴에 걸린 사람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약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고 폐렴에 걸려 죽을 뻔했던 그 친구 영국 총리는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에디슨은 2000번이 넘는 실험 끝에 전등을 발명합니다.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 한 번, 두 번, 세 번은 해봐야지. 아니야, 나는 끈기 있어. 7번까지는 할 거야. 7번이 뭡니까? 100번이라도 하십시오. 1000번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리고 매달려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러분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극기복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숱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고린도서를 통해서 보면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고 여러 번 죽음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돌로 침을 당하는 위험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생명을 내걸고 목이 터져라고 외쳐가면서 이 선한 싸움에 동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모르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달려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나 그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사도 바울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의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 너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인도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제1침례교회에 이제 2대 목사로 취임하시는 양규용 목사님이나 저나 시대를 참 이상하게 타고 태어났어요. 어쩌면 이렇게 마지막 은퇴하는 날인데 코로나로 10명 이상도 모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날에 이런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코로나 위기가 좀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쯤 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정이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오늘날까지 함께했던 복음의 모든 동역자들을 모셔놓고 축하와 위로를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날들이 속히 오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조력자들이 되셔서 바울의 길을 정말 끝까지 도와서 바울이 후일에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서서 살아가는 좀 손을 높이 들고 지쳐 내리져가지 않도록 기도의 손을 붙들어주고 사역의 손을 붙들어주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종에게 복음을 위탁하시고 오늘날까지 제1침례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며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종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세우시는 이대 목사 양규용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제1침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데려가시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하신다고 했던 웨슬레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제1침례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